작은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내 주여 이제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도 예수여 이제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다시 세움을 또 익산 늘 섬기는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할 것지만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봉고차를 몰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는데 어르신들하고 오면서 제가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한 분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세 분은 마음속으로 대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병철도 돈 많아도 천국 못 갑니다. 아멘. 정주영 회장도 돈 많아도 천국 못 갑니다. 이건희도 이재용도 돈 많아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계신 저 천국. 잘생겨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공부 잘해도 못 가요. 어르신들처럼 점잖해도 못 가요. 오직 예수님 믿어야 가는 나라 저 천국. 예수님 믿어야 가는 나라. 하나님 계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나라 저 천국. 우리 저 천국 가야 합니다. 최송재 권사님 괜찮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린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 믿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님 믿고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믿고 감사함을 누리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는 돈이 이렇게 무한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뭐라고요? 마이너스. 돈이 마이너스입니다.
빚입니다. 빚. 그죠? 부채입니다. 부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빚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모든 짐들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벗겨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없애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이 마이너스 같은 인생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다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또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이죠 이거는? 사랑의 빚. 나는 빚진 자, 빚진 자입니다. 사랑, 은혜,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갔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빚을 다 해결해 주셨지만 이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빚을 갚으러 최현자 목사님 계신 익산 늘성기는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빚을 평생도록 갚아도 다 못 갚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빚은 그 어떤 누구도 평생도록 수고해도 이 빚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참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형제들과 다르게 좋은 옷도 입고 아버지 밑에서 좋은 음식도 먹고 아버지와 함께 늘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만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형제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는 것입니다. 어디에 넣었다고요? 구덩이에 넣습니다. 이 구덩이는 그 누구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구덩이는 그 누가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이 야곱인 아버지도 이곳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시고 요셉 혼자 이곳에 남았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가 요셉이 이 속에서 괴로움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것을 먹고 행복하게 나날을 보냈지만 형들의 그 속임으로 인해서 형들의 이 요셉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나의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요셉은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야곱의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편하게 살았고 남부러울 곳 없이 살았고
그 누구 부러워할 것 없이 그 사랑 밑에서 커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제 나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구덩이 속에 갇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5절 28절에 보면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을 보내주셔서 이 형들이 우리 이 형제에게 피를 묻히지 말자,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냥 돈 받고 넘기자 이래가지고 요셉을 꺼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을 이곳에 버려두고 형들은 갈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 안에 가둬두고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죠? 짐승들이 옵니다. 배고픈 짐승들이 이 요셉을 잡아먹기 위해서 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덩이 같은 인생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구덩이 같은 삶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 노예 시장에서 누구한테 가죠? 보디발 장군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잘난 게 없습니다. 요셉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그늘 밑에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다 까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누군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장군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총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9장 2절 5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졸리시죠? 창세기 39장 2절 5절 말씀. 구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요셉에게 가정총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가정총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가정총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구덩이에서 건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손에 통해 그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사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로 노예 주제의 가정의 가장 보디발 장군 밑에 총무 아닙니까? 총무가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총무가 말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총무의 힘 아닙니까?
요셉이 그때에 총무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총무로 일할 때에 또 한 번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여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여인이 날마다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다가 잘 나가다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위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내가 꿈꾸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총무로 그는 잘 나갔습니다. 그가 가정총무로서 모든 일을 담당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이방인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위기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이 남았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여인과 요셉이 둘이 남았을 때에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완전히 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나와 한 번만 하자. 잠자리를 하자. 이럴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쳐 나옵니까?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옷이 벗겨졌습니다. 위에 겉옷이 벗겨져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CCTV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녹음기가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이 아줌마가 저한테 유혹했어요. 녹음기 딱 틀어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CCTV 보세요, 장군님. 그 여인이, 그 아주머니께서 먼저 저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옷만 버려두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한 말도 못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어디 가지요? 감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이끄십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힐 때, 막막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서 최고로 신임을 얻어서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을 통해, 신의대장을 통해 그 두 신하가 이 감옥에 같이 오게 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신하를 통해 요셉이 앞으로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신하가 40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2절 3절 말씀. 창세기 40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아멘.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한 사람은 포도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포도라고 합시다. 포도가 열리고, 또 누구 그 떡 굽는 사람은 여기에 떡강주리가 있는데 떡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심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하 둘이서 꿈을 꿨는데 요셉이 보기에 근심의 빛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왜 그렇게 얼굴에 그늘이 가득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저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이러니까 그 두 사람이 꿈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나중에 직권이 복직될 거다. 직급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떡 맡은 이 간원장은 3일 뒤에 머리가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두 신하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잘나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잘난 맛에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 요셉이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님, 나중에 직위가 회복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잊게 됩니다. 잊은 것도 은혜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잊은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셉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때 4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1장 1절 말씀. 4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그때 바로가, 이집트 왕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암소가, 튼튼한 암소가 있는데 7마리가 있는데, 그 7마리가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 물도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삐쩍거른 소들이 와가지고 그 암소를 다 삼켜먹는 것입니다. 그 이 바로가, 이집트 왕자가, 이집트 왕이 근심이 돼요, 안 돼요? 근심이 됩니다. 이상한 꿈이지 않습니까? 생전 꾸지 못한 꿈. 근데요,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보기 좋은 이삭이 딱 올라오는데 안 좋은 이삭들이 그 이삭을 다 삼키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해석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 누가 해석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또 베푸십니다. 바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깨닫게 됩니다. 아, 맞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나의 꿈을 해석해 줬지. 그래서 나의 직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해줬지.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총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을 보십시오. 구덩이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또 보디발 장군 집에, 또 가정총무로 요셉이 힘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구덩이에서 주님을 찾는 삶,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고 가정총무로 가서 감옥에 가는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막힐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에 집중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멸망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